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그런 그 영적인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영적인 얘기를 듣는 건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절간에도 영적인 얘기 하겠죠. 무당들도 영적인 얘기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영적인 비밀, 그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면 현장 갑니다. 현장은 물론 영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 공중 곳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 모르고 세상은 사는 게 육이에요. 전부 육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귀로 듣는 게 전부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세상 나가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육신 것 가지고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육을 지배하고 육을 다스리고 육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영적인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 극과 극 얘기지만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겠어요. 전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얘기거든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아 그 말은 아니에요. 부자니까 지옥 갔다 그 말은 아니죠. 여기 부자는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영적 무지예요. 이게 영적 무지니까 이 부자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지요. 영적 거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사람에게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이게 즐기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모르니까 부자가 부럽지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지내는 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뭘 알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줄 알았어요. 영적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뭘 몰라서? 이건 모르니까. 그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의 무지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무지가 뭐냐? 호세아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무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무지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무지가 뭐냐? 그 무지가 그 자꾸 원망거리는데 그 원망할 게 아니고 자기들의 무지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속국이 됐다는 거. 이거는 애굽이 원망스럽고 바벨론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무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힐 때.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이거든요. 언제나 짐승도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것처럼 세상은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 아닙니까? 결국 전쟁을 통해서 포로 만들어가지고 노예 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인간은 인간 취급 안 해요.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거든요. 그 세상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음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 거잖아요, 지 거.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어떻게 감히 건듭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모르니까 자꾸 어디로, 육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육으로. 사단의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 도둑질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 아닙니까? 와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 자꾸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와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사단이 장악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전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현장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장을 보면 어때요? 현장을 보시라고. 현장. 우리 지금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얘기를, 말씀 얘기를 왜 하는가? 우리 현장이 지금 완전, 우리 현장은요, 이게 막 영적으로는 완전 흑암에, 이게 어둠이에요. 흑암. 어둠이거든요, 이게. 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을 모르고 있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모른다,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죄가 죄인 줄 몰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사람도 심각한 사람은요, 아픈 거 아픈 줄 모르고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픈 걸 느껴야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람인데, 이게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픈 걸 몰라.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고, 불행을 불행으로 모르고, 그게 우리 현장에 지금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 죄에 대한 감각, 이 어둠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우리 현장에 지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 놓고 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데 감각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걸 감각을 못 느껴요.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상대가 고통당하는 것을 희열을 느끼는 거, 그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남을 아프게 해서 그 아픈 사람이 막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걸 즐겨한다니까. 그거 정신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느낌이 와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나가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영향 줬을 때 그 상대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거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사역 속에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게 결국은 전부 사단이 속인 거, 나야, 나. 이거 전부 나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사단이 건드리는 완전 방법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 전부 나잖아요, 나. 지금 뭐 어디나 다 그래요. 뭐 직장이나 나라나 뭐 동네나 뭐 어디 가나 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 이건 나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이게 마귀 작품이라니까. 근데 못 느껴요, 이걸.
못 느낀다니까. 그막 나라는 게 얼마나 이게 뭐 센지 조금만 뭐 하면 막 기분 되게 나쁘고 막 열나고 성질나고 이게 나라는 게 그렇게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감정이 얼마나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 여러분, 내가 진짜 영의 사람은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영이잖아요. 근데 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은 달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무지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주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777 망대 별거 다 해도요. 결국 시작은 이거예요. 전부가 성삼위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시작이에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뭐 10가지 뭡니까? 망대나 이정표나 다 그 시작이 뭡니까?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빼버리고 나머지만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빼버리는 뭐 훈련 받는 거 좋지요. 전략을 아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못 찾는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훈련도 나를 찾는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한 또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계속 말하는 건 영적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 나라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 세상 나라가 멈춰지죠? 주님 오실 때 멈춰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안 끝나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끝나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어쩌면 사단도 영원하다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 말은 영원한 것 속에는 분명히 나는 끝나지만 나는 죽어서 끝나요. 그렇죠? 시대는 가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끝나도 그 시대 뒤에 있는 거고 나를 끝나도 내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나오는 게 사실은 흐름 속에 있는 게 우리가 렘넌트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끊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디로? 저 후대에게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렘넌트를 모른다는 말은 내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나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흐름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또 후대에게 계속 이거는 흐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르는 겁니까? 후대를 몰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은 안 해야 되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놓고는 말이야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손 씻으니까 나는 죄 없는데 저들을 너에게 내어줬다.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 못 박아서. 그랬더니 덜컥 하는 말이 그 죄값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이런 말 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자기 죄를 갖다가 후대에 돌리래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후대에게 그걸 돌립니까? 그게 무지해 이게. 무지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 옛날 어른들이 나는 그 상처 줄 때 보니까 내가 먹는 거 싫어가지고 눈총을 주다니까. 자기 먹는 거에 먹느냐고 어른들이. 나 어릴 때 상처 받았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눈총을 주면서 막.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내가 못 먹어도 그래 네가 먹어요. 그래 먹어라. 이게 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나보다 자식이 덜 잘 되는 게 더 좋지. 그 정상 아닙니까? 솔직히 정상적인 부모는요, 여러분 후대 칭찬하는 게 너무 좋아야 돼. 애비보다 훨씬 낫다면 기분 좋지. 그게 기분 나쁘다. 그 문제예요. 애비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 기분 좋지. 자식이 애비보다 훨씬 못해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랩넌트를 안다는 거예요.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세계와 흐름이라는 이거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눈이거든요. 눈이라고요. 눈인데 이 눈이 어떤 눈이냐 이거잖아요. 눈이라는 건 이게 육신으로 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 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이는 것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 내가 눈에 보이는 육도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둡고 밝은 거는 세상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봐도요, 우리의 중심은 영적인 거 먼저 봐야 돼요. 영적 세계부터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말을 들을 때도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할 때도 말을 들을 때도 항상 이거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안 속아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속에 숨겨놓은 축복이 많아요. 그 문제 속에 숨겨진 거는 다 싫어하잖아요. 문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 고통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문제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숨겨놓으셨다니까. 그 문제 속에 축복을 봐야 돼. 문제 속에 응답을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눈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싫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눈에 보이면 다 거절해버려요.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자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 하나님이 숨기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뭘 봅니까? 로마서 1장 20절.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만 볼 게 아니고 나무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태양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자연 속에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못 불러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못 불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찬양이 나온다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지. 우리가 옛날에 말에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 얼마나 은혜 충만한 내려옵니까?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 다 고백하는 얘기요.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풀 한 폭이 그 흔들린 나뭇가지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올라갈 때는 나뭇가지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은혜 받으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소리, 참 물소리, 찬양하고.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특별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고. 하나님은 특별히 보이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디도서 3장에 보기 1장, 디도서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뭘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오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해요. 말씀은 완전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제대로 눈이 열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못 본 사람들은 자꾸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가 무슨 음성 들었다, 누구 봤다, 이게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가 뭐 보고 뭐 들은 게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 완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봤다고 그 사람이 본 그 간증을 들어서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지옥 확실히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에 여러 부분을 보여주시다가 자기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마지막에 아들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게 확실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더 구체적인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요. 근데 이게 영으로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거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냐? 숨겨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숨겨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잖아요. 밭에 감춰졌다. 땅속에 감춰졌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감춰진 걸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그거예요. 이게 들을 사람이 있고 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이게 볼 사람, 들을 사람은 이거 숨겨진 거 알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 숨겨진 걸 내가 봤다, 깨달았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알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깨달았다, 이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모든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에요. 인생이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냐,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저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구원의 길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럼 내가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면 다른 일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붙고라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 복음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장 8절까지 여러분, 내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순간 흑암과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했죠.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육신적인 전부 영적인 비밀을 내가 사실적으로 항상 사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말씀 듣다가도 낙심하고, 예배 들어가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이래도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영적인 거는요, 지금도 영적인 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건 지금도 여기에 충만해요. 지금 여러분 호흡해야 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호흡해야. 왜 호흡해야 살? 산소가 있어 산다고. 근데 산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산소에 충만해 여기요. 여기 산소가.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산소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근데 사실을 놓쳐버려. 산소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내가 지금 막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 되면 산소 막 찾겠죠. 산소통 찾겠죠. 근데 지금 그걸 못 느낀다니까. 산소 때문에 사는 걸 못 느껴요. 지금 내 안에 여기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이 나고 사실되니까 흑암이 여러분들 못 건드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지금요. 이걸 누리고 사셔야 돼.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계속 속아가지고 막 그냥 방황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산소로 호흡하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삶이 어때야 되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꼭 내 인생이라는 것은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서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알으셔야 돼. 근데 언제 시작이 되냐? 진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진짜 내 속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참 삶, 참 인생은 언제부터냐? 복음이 들어갈 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 가치 없어요. 복음 들어가야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갔다는 말은 내 안에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들어간 복음이 내게 훈련돼야 돼. 계속 복음을 내가 계속 반복해야 돼.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간 이 훈련돼서 내 삶이 되잖아요. 이건 뭐냐? 체질이 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간 게 각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또 복음 성경 66권 가지고 복음 훈련받으면 계속 복음 말하니까 복음이 내 속에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 쫙 내리니까 이것이 나에게 삶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이 복음이 계속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음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 서밋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이건 다른 사람이요. 이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이에요. 이거는요. 똑같지 않아. 여러분 속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서밋 돼 버리면 영적 서밋 돼 버리면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이끄는 자가 돼.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아침에 기도하다가 부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소인하고 소인배가 있거든요. 그 소인은 뭐냐? 키 작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 이걸 소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작으니까 소인이라 하지. 근데 소인배는 뭐냐? 소인배는 나쁜 말이에요. 간신. 소인배는 뭐냐? 그릇이 조그만 사람, 속이 좁은 사람, 이걸 소인배라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사람이 작아도 가진 게 없어도 신분이 아주도 성적 서밋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 사람이 소인배가 되느냐? 이게 나가 강하기 때문에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진짜 지도자가 안 되면 나 중심이 되면 그 소인배예요. 참 그릇이 쬐끄마. 이게 속이 좁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돼야 얼만큼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면 그릇이 얼마나 커요? 237 될 만큼 그릇이 커요. 이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돼서 237 담을 수 있는 그릇 돼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이요. 237은 고사하고 이웃은 고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라는 것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많아요. 빨리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발견되고 이해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늘 내 안에서 이 복음이 항상 평생
복음이 평생 복음이 돼야 돼. 어찌 복음했다가 우리가 복음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항상 복음, 이걸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 알았다면 복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항상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평생 복음 누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남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작품이 뭐냐? 우리는 렘넌트 후대 작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이것이 제자 작품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작품은 내가 제자 후대를 남기고 하는 게 작품이에요. 내가 누린 복음이 후대에게, 내가 누린 복음이 제자에게 전달되고 가는 게 작품이에요. 우리 훅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세상 훅 떠나가지고 제자도 없어, 렘넌트도 없어. 여러분 그것도 허망한 거예요. 내가 간 이후에 나를 통해 전달받은 복음이 저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죽은 이에 있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길 거는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있는데 이 후대의 작품이 나와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히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그리고 2, 3철까지 전달되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지만 나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